이 제목은 청년입니다. 젊음은 큰 자산이거든요. 젊은이에게 오늘은요 얼마나 큰 자산, 젊은이 오늘 현재는요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이 뭐냐고요? 첫째, 젊음은 자유입니다. 또 젊음은요 도전입니다. 또 젊음은요 변화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젊은 뭐냐? 열정.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자유가 있다, 젊은이에게는 도전이 있다, 젊은이에게 변화가 있다, 젊은이에게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자유롭게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열정을 품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열정, 또 변화에 대한 꿈, 또 뿐만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수많은 청년들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돈 벌어서 적당히 편하게 살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실리콘밸리는 없고 고시촌만 넘쳐난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부모님들의 책임이고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나라의 책임이고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책임입니다. 청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청년을 살려야 해요. 대한민국이 살려면 대한민국 청년을 살려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청년을 살려줘야 돼요. 가문이 살려면요 청년을 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청년 정신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랬죠? 나도 청년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나도 청년이다 그랬다는 얘기는요 그냥 청년 정신이 없이 나도 청년이다 그런다면 아이고 웃기네 그래요. 그러나 나나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나도 청년이다 그러면요 어떤 젊은이들도요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2009년도 성년의 날 하루 앞두고 5월 17일 주일날 청년이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나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나이 청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이 청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긴 우리 해당되잖아요. 나이가 청년 아니니까. 청년의 나이가 되어서 청년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청년거리며 20대를 일컫죠. 20대 청년이 가장 큰 자산이 뭐냐? 시간이에요. 20대 청년 뭐가 많다고요? 시간이 많아요. 30대가 넘어가면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요. 그래서 30대가 타고 가는 인생의 차는 30km, 40대가 가는 인생의 자동차는 40km로 달린 다음에 50대가 가는 인생의 차는 50km로 달린 다음에 60대가 탄 인생의 차는 60km로 달린 다음에 70대가 탄 인생의 차는 10km로 달린 다음에 나는 지금 60대 후반이니까 60km에서 70km 향해서 막 달리고 있어요. 반면 20대는요 넘쳐나는 시간이 있어요. 20대는 20km 달리는 거예요. 20km 달리는 건 달리는 게 아니에요. 20km 달린다 보니 가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쉬어도 가고 별걸 다 하고 갈 수 있어요. 20km 가기 때문에 청년의 때 시간을 잘 선영하면 인생은 실패당하지 않냐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청년들의 시간 관리를 잘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많은 청년이 여기서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20대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초등학교 때는요 엄마가 모든 걸 다 시간 관리해 줘요. 중학교에 가니까 학교와 학원을 오가기가 다 바빠서 학교와 학원이 시간 관리 다 해줘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요 대학만 가면 돼요. 그래서 대학만 가라 그래서 입시에만 매달려 있으면 시간 관리가 저절로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니까 모든 것이 자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식 투자한다면 거기 쏠려서 나도 해볼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가고, 누가 어떤 친구가 피라미드 판매 간다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대학생도 청년도 일확천금 어떤 거 보려고 거기를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친구가 유학 간다 목표도 없이 나도 가볼까 그러고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또 해여행 간다 그럼 나도 가볼까 그래서 뭐 없는 돈 있는 돈 부모님에게 막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부려서라도 해여행을 간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분명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은 확실합니다. 자기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은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20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 정말 바쁘게 살아야 할 때, 청년은요 준비만 하는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요 준비만 하다가 20대를 허송세월하는 청년들은 그 인생을 다 실패해보고 만 사람들이죠.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파야 할 한 우물을 결정했다면 끝까지 그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으면 내일 천국에 가도 내일 죽는 날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도 갔고 우리 시골에 살았지만, 그렇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기가 따갑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을 짧다.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인생은 짧다. 인생을 짧다 그랬습니다. 날만 오늘이 최후란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불타오를 때 이 시대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막 불타오를 때 이 시대가 밝아지고 이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청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신청년. 여러분은요, 나나 여러분이 나이 청년 못 돼도 정신청년은 될 수 있는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나이만 청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도 청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년 정신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많아야 합니다. 나이만 청년이 아니라 나이 청년들이요 정신도 청년 되어야 애 늙어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청년이고 정신도 청년이고 만약에 나이가 청년이 아니면 정신만 아니라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신이 젊어지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인 것입니다. 청년 정신은요 첫째 순결, 두 번째 도전입니다. 청년 정신은요 순결이에요. 순결. 청년의 상징이 뭐냐? 순결이에요. 청년의 상징이 뭐냐? 도전입니다. 우리가 나이는 청년이 못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이 청년이 되려면 우리도 정신이 어떻게 순결해야 돼요. 우리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이에요. 도전. 청년의 때는요 절대로 방탕과 방종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다. 미성년 때는 제약을 많이 받았다.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뭐 술 먹어도 안 되고 담배 피워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성년이 되니까 다 자유함을 얻은 걸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청년의 때는요 방탕과 방종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 그렇죠? 미래가 밝아지는 청년, 실패당하지 아니고 성공하는 청년, 어떤 청년이냐? 새벽 이슬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정욕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이는 청년이 못 되었더라도 우리가 정신이 청년이 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뭐냐? 청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순결할 때 우리는요, 도전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결하면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순결할 때는 앞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청년의 때는요, 마음껏 도전하는 때가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해도 괜찮은 때가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들은요,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세상 이득과 이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평생 그 목숨을 걸고 그 지켜야 할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과 사명을 위해서 도전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청년들은요,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로 처세술로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알죠? 이순신 장군은요, 명랑 해전에서 잊혔습니다. 이제 원균 장군이 다 전투에 싸우다가 패했어요. 남은 건 고작 배 12척밖에 없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가서 말합니다.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배가 12척밖에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갈렙,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은요 85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중반절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옥토를 나에게 주소서가 아닙니다. 이 목장을 나에게 주소서가 아닙니다. 농사로 지을 수 없고 양도 키울 수 없는 그 비탄질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습니다. 감리교 장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그랬단 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요, 저 51년 전에 서울 대저동 길도 없고 버스도 없고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그러죠? 뚫어진 천막, 찢어진 가마니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그분 나이가 22세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살면 청년이 됩니다. 순결한 마음과 도전 정신을 우리는요, 청년들에게 심어줘야 해요. 실패를 겁내지 말고 도전한 청년들을 응원해줘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야, 잘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는데 지금의 부모들이, 그죠?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보고,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수할 수 있다 하고 격려해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계신지 난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청년 정신이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에도 승리의 나팔을 불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전 청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 청년. 오늘날 청년 문제 하면요, 실업을 말해요. 실업. 텔레비전 틀어도 실업. 뭐 신문을 봐도 실업. 뭐 실업률이 얼마, 실업자가 얼마, 실업. 그래요. 이태백 100만 청년 백수 시대라고 걱정합니다. 물론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비전 없는 청년이 많아서
영적 실업, 비전 실업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요, 비전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겐 가능한 소망도 없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꿈을 꿔야 가능한 소망도 잡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불가능한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겐 가능한 소망도 없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해질 수 없다. 우리 위대한 꿈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애쓰고 수고하도록 자기의 생각보다 위대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꿈을 크게 꿔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결국 꿈 같은 일을 해내는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해낸다고요. 세계 최대 교회를 꿈꾸니까 조용기 목사님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성경도로 살아야 된다, 성경도 효를 해야 된다, 효를 실천해야 된다, 여기 미쳤잖아요. 1995년부터 미쳤으니까 14년 미쳤어요. 여러분들은 좀 덜 미쳤어요. 나를 보고 걱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라는 덜 미친 나는 끝까지 미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작지만 내 속에 타는 미침은요, 이건 누구도 불을 못 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 공자의 나라,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왔잖아요. 공자 나라 중국에 가서 북경 사범대학, 북경 인민대에 가서 효를 강의하고 왔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효가 미치니까. 그럼 이것이 그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효를 전 세계에 할 거예요. 소나 효나라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미국도 효나라, 중국도 효나라, 영국도 효나라, 일본도 효나라,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효도시 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성시라는 말보다는요, 효도시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것이고 효나라 운동을 벌릴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요. 제발 징징대지 마. 여러분, 누가 징징댄다고 여러분 누구에게 뭐 사과 하나 줄 것 같아요? 제발 좀 징징대지 마. 아이고, 말이 되나 모르겠네. 말 되죠? 어렵다고 징징대지 마. 좀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가. 아멘. 여러분, 눈이 뒤에 있어, 앞에 있어? 앞으로만 가라고 앞에 눈이 있는 거야. 뒤로 가도 되면은요, 하나님 뒤에다 문 하나 만들어놨지. 앞으로 가. 청년들도요, 그렇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야.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청년들도, 장년들도 너무 사연이 많아. 아이고, 엄마도 사연이 많고 아빠도 사연이 많고, 그러니까 조그만 새끼들까지 사연이 많아. 이리 징징대고 저리 징징대고, 제발 징징대지 말자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쉽게 거기 오른 사람은 없다. 그죠? 정상에 오른 사람마다 그냥 쉽게 정상에 오른 사람은 없다. 나에게 도무지 행운이 없는 자 같이 생각됩니까? 자, 그렇다면요, 행운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행운을 만들어. 나는 남들보다 약점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럼 세상의 규칙을 바꿔.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보죠.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들에요, 그런 패기가 없어요.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 남종과 여자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늙어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인류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 인류대학을 갔는데, 인류직장에 들어가는데 비전이 없다.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인류대학 못 갔어. 아직 인류직장에 못 들어가서. 그런데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분명히 그 이상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은요, 인생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갖고 뛰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 비전을 심어줘야 돼. 비전을 심어줘야 돼. 비전 청년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가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불경기가 왔다고 절대 실패하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명 청년. 여러분, 사명 있으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청년이에요. 청년.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목표도 세워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해요. 출발은 비슷하지만 결승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요. 비전이 꿈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성과가 없어요. 큰 비전은 구체적인 사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명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과 사명의 차이는 뭐냐? 땀을 흘리는 데 있어요. 비전이 그냥 비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로 와야 돼요? 사명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땀이 들어가야 돼요. 사명은 비전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일하는 겁니다. 땀 흘려야 되고 일해야 합니다. 결승점까지 힘껏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이 하고 싶은 말은 세 마디뿐이다. 첫째, 젊은이여 일하라. 둘째, 좀 더 일하라. 셋째, 끝까지 일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 청년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되고 부지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비스마르크 한 말 중에 더 중요한 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끝까지 일하라 합니다. 끝까지 일하라. 끝장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도 끝장을 본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거냐? 끝장을 보는 겁니다. 끝장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네요. 첫 끝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려면요, 세 가지 방해물을 치워야 돼요. 첫째 뭐냐? 불신앙. 하나님 믿고 자신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과 신념이에요. 신앙도 있고 신념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도 있고 신념도 있어야 돼요. 신앙은 있는데 신념이 없다. 절대 큰 지도자가 못 됩니다. 신념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봐야 넌 안 돼. 안 되든지.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런다든지. 뭘 좀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말이 막 들려옵니다. 세상 말을 듣기보다는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분명히 부정적인 말이 안 된다는 말이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법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았어.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노와 미움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탓하기를 좋아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저 사회 구조 탓이라고 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잖아. 노무현이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누굴 탓하기 전에, 누굴 미워하기 전에, 우리는요, 모두가 내 탓이요. 뭐한 탓이요? 내가 청년의 정신이 없는 탓이요. 청년의 비전이 없는 탓이요. 내가 게으른 탓이요. 그죠? 내가 원하고 불평한 탓이요.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끝장을 볼 때 방해하는 요인 뭡니까? 게으름. 오늘은 놀아도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다 했지 뭘 다 해. 끝장을 봐야 되는데 더 해야지. 게을러. 여러분 너무나 게을러요. 적당히 남들처럼 해서는 절대로 끝장 못 본다. 어떻게 해야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또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무엇은 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요, 대부분 청년의 때 했어요. 자 볼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언제 종교개혁인지 아세요? 50대, 60대 아니요, 33살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나이가 33살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썼는데 몇 살 때? 27살 때. 그죠? 영국의 최고로 설교 잘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언제부터 설교를 했느냐? 17살 때. 자, 우리가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 세계적인 종교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개척하시느냐? 22살 때. 22살 때 담임 목사 하셨어요. 청년들처럼 사명자로 살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없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낭비하면 늙어요. 그죠? 나이 때문에 나 늙은이요 그러지 말아요. 꿈이 없으면 늙은이고, 하는 일이 없으면 늙은이고, 시간을 낭비하면 늙은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은, 날마다 청년이에요. 청년. 85세가 된 칼렙도 자기 스스로가 청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명으로 살면 모세처럼 사명 다한 그날까지요, 육체가 청춘이 돼. 청춘.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이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모세는요, 120절 때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뿐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 데려가신 겁니다. 왜? 모세의 사명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려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간 거지, 모세 늙어서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이 때문에 늙었다고 하지 마시고, 진실로 정신이 청년이고 비전이 청년이고 사명이 청년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청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년.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청년의 때는요, 인생의 마음 상태야. 마음 상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로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정신으로, 비전으로, 사명으로 청년이에요. 끊임없이 꿈꾸고 있다면 청년이고요, 마음속에 도전하는 정신이 있다면 청년이고요, 뿐 아니라 용기와 기획을 가지고 꿈을 위해 도전하면 청년이고요. 우리 모두 나이를 넘어선 청년 신앙이 됩시다. 동시에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손자 청년들에게 꿈과 기상과 패기를 심어 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게 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직장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가문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또뿐 아니라 교회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서 인천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고 정치도 살고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진실로 우리에게 청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나이는 먹었지만 우리에게도 정신 청년, 비전 청년, 사명 청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